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로부터 채찍을 너무나 많이 맞아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채찍을 맞으셨는지 예수님의 몸에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병들은 그 잔인하게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몸을 두르고 압박해오는 무거운 십자가가 천근만근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쓰러지셨습니다. 또 일어나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러다가 쓰러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마에 피를 철철 흘리시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 피로 낭자한 채 그냥 십자가에 깔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군병들은 인정사정 없이 예수님께 채찍을 가합니다. 그러니 넘어지셨다가도 채찍을 맞으시고 또다시 일어나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때 걸으신 그 예수님의 발자국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걸음마다 뜨거운 눈물과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요 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위한 힘겨운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황홀한 길이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음마다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다가 쓰러지다가 넘어지다가 쓰러지다가 이제 더 이상 저 무거운 십자가 위에 온몸이 깔려서 일어나실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고 발로 쳐도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너무나 측은하게 보았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방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에 살던 유대인이었던 시몬이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하필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바로 예수님, 쓰러지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깔려 쓰러져 있는 모습을 측은한 모습으로 봤어요. 야, 저분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참혹한 순환을 당하고 있단 말인가. 그러자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 것입니다. 32절을 봅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의 의미를 두고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는가? 첫째로 쓰러진 십자가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쓰러진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니 십자가도 여러 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쓰러진 십자가요, 넘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도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아무도 그 십자가를 메고 간다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은 구경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힘없는 여인들만 그저 울면서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구레네 시몬, 당신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으니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에도 쓰러진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진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만 되고 얼마나 교회가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부흥이 멈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가 땅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가 기울어져 가고 있다. 십자가가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됩니다. 정말 몸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명 감당하는 오늘의 귀한 구레네 시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교회가 어려우면 떠납니다. 교회가 힘들면 떠나요. 다 믿기 좋은 곳으로 떠납니다. 이거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주여,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영문 밖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골고다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담아서서 주님을 따르리. 두 번째, 시몬이 진 십자가는 지옥의 십자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운집했던 수많은 군중들,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벳박의 언덕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군중들은 도대체 어디로 뿔뿔이 흩어졌단 말인가? 이것을 정치학자나 사회학자가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도 모여서 봉기하고 데모하고 시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 제자들까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이 저주와 치유의 십자가를 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성경 구절만 이렇게 지금 읽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약에서요, 진짜로 저주받아 죽을 사람은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을 사람보다 더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무 위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요, 아무리 천사요 선지자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것 또한 메시아라 할지라도 일단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 사람 저주받았구나, 율법의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버렸구나, 이렇게 의식화되어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그런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실망하여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요? 지옥의 십자가요,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지옥의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일찍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와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그 모든 지옥과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 지옥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눕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녹슨 대못, 큰 대못을 양팔 위에 그리고 양다리에 십자가를 박습니다. 대못을 박아요 십자가 위에. 그 소리가 여러분 천지를 진동하듯 꽝꽝 소리가 온 예루살렘 전역에 다 들릴 정도로 그 녹슨 대못이 예수님의 팔다리를 관통할 때 생살이 찢겨지고 생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생살과 생뼈 속으로 녹슨 길다란 대못이 박혀지는 그 육신의 고통, 영혼의 아픔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일 뿐일까요? 박혀진 그 못에 의해 육중한 몸의 체중, 그 몸이 못색에 의해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버텨야 하는 그럴 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을 느끼셨겠습니까?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겨지는 그 아픔과 쓰라림, 그 기괴한 고통이 저주의 대못이 되어 살점을 찢어낼 때 얼마나 저렸겠습니까? 붉은 선혈, 그리고 철철 흘러내리는 피의 강, 그 눈물과 비탄과 고통의 거친 숨길이 해일처럼 엄몰해 올 때 외로운 영혼이 얼마나 슬프고 아렸을까요? 주님이 온몸에서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엄배 맞아서 힘이 없고 기딘맥진하던 몸이었는데 붉은 선혈을 저 골고다 언덕에 다 쏟아버렸을 때 온몸은 힘이 빠져 주님은 고개마저도 숙였습니다. 그래서 온몸은 축 처졌고 고개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의 전율을 참을 수 없었던 순간순간, 그래서였는지 주님은 신음을 나며 외치기도 하였고 고통스러운 몸부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빠졌다가도 그 벌레가 꿈틀거리듯이 주님이 신음을 나셨단 말입니다. 살점이 찢기고 터지는 고통, 온 뼈마디가 으스러지고 깨지는 아픔이 아픔. 예수님의 육체는 질그릇이 부서지듯이, 헝겊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듯이, 유리병이 산산조각이 나듯이 그렇게 깨졌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여러분 온몸이 빨가벗겨졌습니다.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러니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조롱하고 빈정댔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꼴 좋다고. 참으로 지옥적인 순간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그 영혼이 가장 고독하고 침통함을 느끼는 거요. 십자가는 너무나 지역적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독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영혼마저 버림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영혼이 저리고 아리고 얼마나 아렸겠습니까? 얼마나 쓰리고 가슴 저리며 깊이 아리고 또 아리었을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고통을 얼마나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하늘
이 지역적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고 갔느냐?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레네 시몬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표상이요 모델이 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 예수님의 지역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역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땅에 구원의 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당신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은 원래 히브리서 문맥상 유대교의 율법을 벗어나서 십자가 복음 안에 살자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도 몸된 교회의 지옥을, 주님을 위한 지옥을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봉사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고, 여러분 전도로 갈 때 환영받을 때 얼마나 있습니까? 다 수모당합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즐거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아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 부정이 틈탈 수 있고 약점이 틈탈 수 있어요. 그런 걸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만 판단하며 까불리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끄럽고 지옥적인 걸 갖다가 까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기 도덕과 자기 윤리의 도성에 갇혀가지고 말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막 구약의 함처럼 지그 아버지 수치를 까벌리고 다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의 막 수치를 까벌리고 다니는 이런 아주 자칭 의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까불리지 말고 조용히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니도 영문 밖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입 다물고 영문 밖으로 가라는 거요. 말없이 저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저 구약의 성전에서 드렸던 제물의 죄를 제사장이 그저 영문 밖에다가 말없이 버린 것처럼 우리도 입 다물고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무적인 말씀입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이 이런 지옥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요? 영문 밖, 성문 밖, 골고다 언덕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요? 우리도 시몬처럼 주님의 지역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때때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덕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소목사라고 다 잘합니까? 우리 교회라고도 다 좋습니까? 교회 지옥이 느껴질 수도 있고 부득함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입 다물고, 여러분, 입 다물고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요. 그게 뭐요?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구레네 시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욕먹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나 시몬이 진 십자가는 억지 십자가였습니다. 오베데돔처럼 구레네 시몬이 처음부터 자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야 그렇게 불쌍하면 네가 지고 가라 그래서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거절하지는 않았다는 거요. 자원하지는 않았지만은요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훗날 야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이걸 알아요? 이야 내가 그때 십자가 지기를 너무나 잘했다고요. 그래서 교회 전승에 가면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어깨를 만졌대요. 이래봬도 이 어깨가 예수님 이야 감사해요.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도 지지 못한 십자가를 내가 지었으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세상에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는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자들을 기죽였다는 거요.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이래봬도 이 어깨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 어깨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쪽팔려가지고 여러분 고개를 숙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후회했다는 거요. 그때 내가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초대교 유명한 인사요 스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어깨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요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기억이 되고 명예를 남긴 사람. 그래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목사님들 구레네 시몬에 대한 설교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은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이 공관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는데요 세상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말로만 기록하지 않고 그의 자녀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버렸는지 몰라. 얼마나 자녀들까지 신앙생활을 잘해버렸는지 몰라. 요즘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이런 새로운 그 성경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예수를 잘 믿어버렸으면은 마가가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을 기록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까지 다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종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로마 교회까지 가서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했느냐, 바로 자신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만큼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구레네 시몬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요 영광의 가문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가면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 후손이라. 이 교회 전통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후손이 복을 받고 아들 때부터 복을 받다가 후손대에 와서는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자신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요. 여러분 그냥 대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지 십자가 지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내켜요. 근데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구전사님 총무 그리고 순장이나 조장이 막 뽀시락거리면서 충동질을 합니다. 아이고 그게 복 받는 길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사실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한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뭐냐,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내가 더 감사하고 내가 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셨어요. 다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만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만 헌금하셨습니까?
때로는 책임감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직분의 책임감, 체면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 것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잘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날에 여러분, 이것이 뭐냐? 시몬의 십자가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몬이 진 십자가는 민족의 십자가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든 교회란 민족의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민족의 순환을 당할 때마다 민족을 위해 아픔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민족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왔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특별히 휴전선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한국교회는 차가운 새벽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눈물을 탈구똥처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된 교회가 먼저 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통일 한국을 이루는데 앞장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버네베르그 목사님을 초청했고 우리 남경필 지사님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래 우리 김영진 장로님이 수고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구련의 시몬의 이 귀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